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식.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자동차로 가나요? 아니죠. 비행기나 또 배를 탑니다. 아직은 차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뭐 조만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해저로 이렇게 뭐 둔다. 반면에 인천에서 영종도를 가는 방법 중에 가장 편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고요.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가 천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데이트를 주로 어디서 했겠어요? 뭐 인천에서 했겠습니까? 천안에 가서 했죠. 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급하게 그때 당시 제가 그 사역지가 서울 홍대였어요. 홍대 쪽. 급하게 서울로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1차선 버스 전용 차선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다가 그쪽으로 싹 빠졌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고속도로 순찰 차량에 의해서 잡혔고 벌금 8만 원을 냈죠. 8만 원. 벌점도 되게 커요. 제가 잔머리를 좀 굴렸는데 당한 거죠. 잔머리 굴렸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요 규칙이 있어요. 고속도로라고 해서 고속으로 그냥 달리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 규칙에 의해 그 방법에 의해 달려가야 어떻게 된다? 별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 탈 없이.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면서 그냥 대충 아니라고. 아니야. 둘러대고 그냥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그쵸? 아니야. 나 너희들과 똑같아. 아니야. 괜찮아. 나 그렇지 않아.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바울을 도와주는 뭐 야고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바울이 원래 하던 것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왜냐하면 바울한테는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사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요 무작정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려고 무작정 속도를 내어 미션을 완수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도요 주어진 규칙이 있고요. 그대로 행해야 온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편법을 쓰면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 요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상이.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제 목이 아파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목이 아파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1절부터 5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천부장이 소집한 그 유대인의 공회에 출석합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의 공회 뭘까요? 이 유대인의 공회란 제가 이제 많이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시간을 통해서 종교적 행정적 재판 기구, 그러니까 일명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회예요. 그리고 이 기구의 대표 의장이 누굴까요? 대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재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의 그 진상을 좀 알고 싶어서 이 유대인 공회를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겠죠. 자, 바울은 공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저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너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너가 나를 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반문을 했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몰랐다고 사과를 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웃죠? 네, 사과를 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게 학자들은 좀 쓸데없는 내용으로 논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정말 몰랐을까? 라는 논쟁을 해요. 몰랐을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공회는 대제사장이 대표 의장이라는 사실을 그냥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라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논리적인 썰전을 합니다. 제가 책을 좀 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5절에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바울의 언어를 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로 좀 풍자적인 언어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황상 대제사장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부패함을 비아냥거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실제로 몰랐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공회도 아니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 잘 볼 수도 없었고 당시 또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뭐 알았겠냐. 또 이제 뭐 결정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시기에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았든 몰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 최고의 재판기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들이 도리어 얼마나 더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유대인의 엘리트 기관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도리어 율법을 안 지키고 얼마나 부정과 부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아나니아 보고 무슨 말을 하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너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반하장 알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 하는 그 뜻.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재판기구이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함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여기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한 12년 정도를 이 대제사장으로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가져서 별짓을 다 해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한 짓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일반 제사장들한테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11조를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내는 게 이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자기가 독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으로 독식을 해버려요. 그 11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버리는 거죠. 또 이게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끼리 서로 유혈 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음해를 시도를 해요.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이 그리고 대제사장 임기 후에 축적한 자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너무나 이 자산과 힘이 막대하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의 11조를 빼앗고 남의 월급을 빼앗는 거죠. 월급을 빼앗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친로마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보다는 그 로마인들의 관리에 그 비위를 맞추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화가 불러와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66년에 로마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전쟁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 라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당시 이제 아나니아는 그 송수관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군이죠. 유대인들한테 독립군이 되는 거고 그들한테 이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율법에 의해 행해야 할 그 대제사장 12년 동안 그러지 않아요. 바울의 말처럼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이익대로 행한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자가 유대인의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최고 리더로 있는 거예요. 최고 리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 전한 거죠. 그 사람한테.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전하면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말을 좀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리더가 중요하다. 어느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결이 달라져요. 리더가 게으르면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가 게으른 행동을 해요. 정말로. 그게 눈에 정말 보입니다. 반면에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 구성원들도 조금씩 그런 리더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요. 이거는 그냥 뭐 되게 자연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정말 리더가 신실하면은 그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전염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좀 거룩한 전염이 좀 나타나는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거룩한 기도 생활이에요. 거룩한 기도 생활. 한세대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후의 희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M? 다이렉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친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고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모임들이 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좀 거룩한 전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겠죠. 리더가 먼저 해야 되니까. 반면에 아나니아 같이 탐욕스러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한다면 그 공동체 전체는 탐욕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이제 11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쨌든 이제 정황상 바울은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바울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지금 누구와 누구로 돼 있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하나였던 이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으로 둘로 나뉘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은 다툼 가운데 있는 바울이 또 해를 잃을까봐 즉시 구인들을 투입하여서 바울을 빼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또 이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한마디로 이들이 다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전에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의 민족이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피는 같은 피인데 이 생각이나 믿음이 완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사두개인은 무엇도 없다고 합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런 것들에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어때요? 완전 달라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바가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말했다라는 그 이유로 신문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신문 받으러 온 자신들이 신문을 해야 되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듯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한마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반으로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없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빼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 악하다라는 두 번째 이유를 또 읽었어요. 아까는 리더가 악했고요. 이제 구성원 자체들이 다 악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죠. 음해를 지금 용인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음모를 꾸며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율법에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율법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그게 악한 자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럼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군종 선발 문제로 큰 이슈가 한번 터진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 자격 없는 자를 뽑아가지고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군종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원을 졸업해야 돼요. 대학원을. 그래야 목사가 돼요. 어느 교단이나 다 똑같아. 근데 대학원 졸업도 하지 않고 현재 학기 중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요. 심지어 목사고시를 보지도 않은 사람을 군목 목사로 선발해서 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모두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군종 목사를 선발한다는 그 정보도 제한해 버립니다. 지들끼리만 정보를 알고 있어요.
미리 정보를 뭐 한 달 전에 미리 좀 얘기해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미리 알고 있다가 그걸 원서를 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정복을 독식해요. 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원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이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더 황당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선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항의를 했어요. 몇몇 장로님들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헌법에 맞지 않다. 돌려놔라. 우리 교단에서 군종 목사를 파송 안 해도 되니 하지 말자. 옳지 않은 거다. 이 사건으로 이런 다툼이 있다가 대안으로 나온 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대안이 뭐냐면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미리 주고 후에 5년인가 그 안에 대학원을 졸업하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다 보고 또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해야만 이 자격이 다 주어져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졸업도 안 했고 목사 고시도 안 받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미명 아래. 어이없죠. 정말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야죠. 포기해야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상식을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꽝꽝꽝 버리고 끝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한다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좀 힘이 있는 교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작은 교회들을 막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그럼 받지 맙시다. 교회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 못하러 받아요 그런 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이익을 위해 담합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더 웃긴 건 그 해 총회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법을 좀 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 물고 뜯으면서 그 강력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자들. 여러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사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정의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하는 거 많이 보이죠. 근데 그들의 선택이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최대한 이런 악한 무리들 사이에서 어울려 다니지 마세요. 피하세요. 피해. 여러분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돼.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순전한 양심을 지키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부터 24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한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악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들통나요. 아주 통쾌합니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바울의 생지, 그러니까 조카죠. 바로 조카인데 그들이
음모를 들었다고 해요. 이 바울의 생질이 음모를 듣습니다.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또 논란이 돼요.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지? 여러분 일단 일반적으로 음모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들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모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밀실에서, 그렇죠? 은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게 뭐죠? 음모. 내 편끼리 하는 게 음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어떻게 들었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은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들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가족들이 이 음모에 함께 동참했다. 동참을 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가족 중에 한 명인 그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은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친척들은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인들, 유대인이다. 열성적인. 그리고 바울의 가족들도 열성적인 바리새인 그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일 거다. 거기에 대한 추측은 뭐냐면은 바울의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극단적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제자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내 바울만의 성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가족의 어떤 믿음의 성향이며 전체적인 색깔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무엇으로 지켰을까요? 변절자. 그렇게 지켰겠죠. 자, 바울의 가족들은 바리새인의 가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 바울의 존재는 큰 오점이라 자신들 스스로 없애고자 했을 것도 있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한 이 바울의 변심으로 바울 가족들 모두가 극성적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심했으니까 너희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가족 전체가 뭔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그래서 이 바울을 해하는 것이 이 가족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위한 큰 결심일 수도 있었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나 모두가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그는 이 음모를 알고 바울을 살리고자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상상력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상상력.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없으니 그냥 머릿속에서 색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데 뭐 이 극성적인 바울의 가족들이 동참을 했냐 안 했냐, 뭐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짜는데 지금 그것이 발각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는 음모 가운데 하나님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반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긴 해요. 악한 자들이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셨나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지금 하나님 지금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로마.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은 로마는 땅끝을 의미하고 또한 세상의 중심으로 땅끝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도시예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극성 유대인들의 이 은밀한 계획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이 계획으로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작심한 계획을 악한 자들이 막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서 바울이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우리의 방법과 내 생각의 경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악한 자들의 음모가 있더라도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선포에는 아멘을 하셔야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간혹가다 주님의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뭔가 일이 풀리잖아. 왜 이렇게 장애가 많지? 그래서 주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실하고 믿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우리 오늘 바울을 보면은 이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이 바울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방해할 겁니다.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비방도 있고요, 불법을 행하며 심지어 은밀한 계획을 실천하여 여러분은 음해할 수도 있겠죠. 정서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음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불법에 불법으로 맞섰습니까? 불의에 불의로 또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 싸웠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는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좀 통하는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버려야 돼요. 뭐로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션만 완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것들을 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어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주어진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라고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이 악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폭력으로 맞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너도 불법을 했어? 그래, 그럼 나도 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와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1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에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규칙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불의의 불의로 맞서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하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미션만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 규칙을 이탈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그 길도 이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진행이 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진전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어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인 거예요. 저처럼 고속도로 달리다가 버스 전용차로 차선 타서 벌금 8만 원 이렇게 내지 말고 잘못된 규칙으로 달리면은 분명히 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도요, 주어진 규칙대로 가야 우리가 해가 없는데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주어진 규칙, 하나님의 길에도요 주어진 규칙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적지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 주님은 그걸 더 보시지 않을까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다음 기도합시다.